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나 개념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로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심으로 일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때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에게 맞게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된다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백성 앞에서 적장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도와 이기게 했으면 이제 나머지 절차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후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왕에게 미움을 받아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윗 스스로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것이 실수였나? 그래서 일이 틀어지나? 하나님이 나를 뽑아놓고 실수했다 싶으셔서 이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붓고 정적을 이기는 것까지는 도우시다가 혹시 요즘 너무 바쁘셔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분명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나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왕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상황은 자꾸만 어려워질까? 다윗의 난감함 혹은 그의 절망, 당혹, 좌절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한때는 다윗을 잘 보다가 요즘엔 조금 게을러지셔서 방관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늦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인데 잘못 뽑아 취소해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래서 다윗 주변에 사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다윗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도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차기 왕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요? 장군들, 유능한 장수들, 뛰어난 문장가들, 인재들이 몰려오고 재정 후원자들이 몰려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도망가기 바쁜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한둘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나 모여 도망다니는 다윗의 발을 지금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회방하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만들어가심이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무엇을 만들고자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다윗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당신들에게 모셔오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언제쯤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다윗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여기에도 다윗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여기에도 다윗은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이게 다윗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지금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받는 다윗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인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구제 사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빈민 활동을 할까요? 그들을 데리고 재건 훈련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떡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병자들이 몰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주셨습니까? 다윗에게 모인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들의 원통함을 다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을까요? 환난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다윗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빚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이라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비록 빚을 졌더라도 사람이기에 사람 대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학력이 짧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길 뿐 그다지 사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진 사람도 사람이고 환난당한 사람도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도 사람이고 공고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모두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후계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인재와 참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보내주십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주시고 있는 마음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대해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람 대접해주라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간 대접해주고 하나님의 원리로 덕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라고, 그들 가운데 자유가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추고 배우고 연단하고 쌓아야 할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재주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특정한 실력 등이 아닙니다. 능력과 재주와 실력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다윗에게 지도력 훈련이 아니라 리더십 훈련이 아니라 통찰력 훈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지금 다윗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내고 참으로 사람들을 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세상이 살만해집니다. 다윗이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의 태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그 신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배우겠다는 자세,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인내.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며 소양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힘들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원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저는 이 고백은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겠다라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르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배워야 할 게 바로 이런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고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나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대접하게 하시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